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인사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에 승리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한 해가 지나고 또 2021년도 올 한 해는 그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일상으로 겪으면서 또 하루하루를 나아가는 2021년도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우선 환난의 시대입니다. 팬데믹 상황이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혼란하고 혼돈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적인 기준들이 다 흐트러져서 이제는 생각도 혼란하고 행동도 혼란합니다. 어디에서 표시가 나뉘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많은 표시가 납니다. 신조어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신조어가 너무 많아서 새로 생기는 말들을 배우면서 따라가지 않으면 한국말인데도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뜻이 잘 전달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윤리 도덕 문제도 이제는 너무나 혼란한 시대가 됐습니다. 낙태 문제, 낙태가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 동성애 문제, 그리고 남녀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성도 있고 남성, 여성, 중성 외에 또 다른 성이 많다. 다양한 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조가 지금 온 지구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죠. 또한 미혹의 시대입니다. 진짜 뉴스 같은 가짜 뉴스가 많아요. 우리가 분별 없이 그 가짜 뉴스를 고지고대로 들으면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처럼 둔갑되어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방송, 신문 이런 것들을 의지를 하는데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주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을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처럼, 가짜인 내용을 진짜처럼 받아들이게끔 하는 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시대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꼼짝없이 미혹되어 버립니다. 이미 성경에서 늘 말세에 계시된 징조들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지식이 더하여진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 사건 사고가 심해도 너무 심하잖아요. 사건 사고. 이제는 한 사람 두 사람 목숨을 잃는 것 둔감해졌어요. 이미. 그리고 뉴스에서 쏟아지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새로운 차원의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회가 갈등을 겪고 갈라지고 있죠.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지도 오래됐고, 또 전임 대통령은 수감이 된 상태고, 이후에 새 정부가 또 정치를 해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입법, 사법, 행정이 독립적이면서도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자기의 삶에 충실하게 종사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부 행동파 개인들은 직접 개인이 나서서 이 불공정들을 바로잡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또 모여서 실력 행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가? 선진국으로 대표되는 강대국 미국에서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11월 초에 대통령 선거를 치루었지 않습니까? 부정이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부정을 시원하게 해결하지 않고 묻어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법부인 주의회가 올바로 해결하지 않으니까 행정부의 수반인 주지사와 또 주의회가 서로 갈등을 겪고 선거인단 명부를 이중으로 제출을 하고 또 상하원 합동회의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국민들이 불신하게 되는 일들이 더 증폭되는 것이죠. 불신한 내용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제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면 그런 부분들이 불신이 사라질 텐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 1월 20일 이제 곧 다가오는 대통령 취임 일자도 불투명하게 됐어요. 정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선과 악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병력이 2만 5천 명이 현재 주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주둔된 병력이 지금 현재의 대통령의 군대인지 아니면 새로 탄생하는 행정부의 보호를 위해서인지도 현재는 혼란해진 상황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상황을 보여주는 시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이 필요할 때입니다. 온전히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고 강건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이러한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적으로 승리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리라 라고 믿었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따르던 사람들과 제자들이 흩어진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을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무리가 수만 명이
모였다.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또 멀리서 따르는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럼에도 이제 십자가 상에서 이미 돌아가신 그 시점에서 그 많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가까이 혹은 멀리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의 본받을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였던 말씀 38절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예수의 제자였는데 공의의 회원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은희하였다는 것은 꺼려하여 숨긴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부끄러워서 숨긴다거나 아니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어서 숨기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숨겨서 믿음 생활을 하였는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의 장래를 위해서 드디어 드러내는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2일 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 사건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대단한 용기입니다. 엄청난 반전입니다. 믿음을 숨기다가 이제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을 잘 나타나면서 믿음을 증거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다라는 사실은 엄청난 변화인 것입니다.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들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한 사람은 룻기 4장밖에 안 되는 성경인데 1장에 시어머니인 라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을 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소문을 들어서 듣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과 라합은 다말과 밧세바,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이 이제 적은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 십자가 상에 몇 사람, 그리고 그 둘레에 떨어진 곳에 또 몇 사람, 그리고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십자가 주변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봅니다. 이 장면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요한과 야고보인데 야고보와 요한이죠. 어머니도 있더라. 다 마리아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 23장에는 48절에서 51절까지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애통해했지만 안타까워했지만 돌아가고, 49절에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선하고 의로운 요셉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51절에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공의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해당하지 않은 결의와 행사에 가하지 않는, 불가하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르니. 그리고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인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마리아죠,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기록한 저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숨겨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많이 했는데, 그 모친과 마리아와 요한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모친께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제자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모친, 이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과,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 소수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 진리의 편에 서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선 아리마대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 산헤드린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산헤드린 의원이라고 하면 위로는 정권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유대인들의 형편도 살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야심이 있는 분도 아니었고, 그런데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내 한 몸을 구할 것인가, 갈등이 있었겠지요. 예수의 편에 서느냐, 빌라도의 편에 서느냐. 아리마대 요셉의 결론은 내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진리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용기인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예수의 편에 서면 빌라도의 분노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동료 유대인들의 증오와 멸시가 있을 것이고, 사내들인 의원의 직위를 박탈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기득권,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또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온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거듭남의 교훈을 받은 유대인입니다. 니고데모, 그리고 여인들, 제자들이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진리의 편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고난 속에서라도 주님의 편에 서는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두 번째로 받침, 드림으로 믿음을 증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 새 무덤을 바쳤습니다. 아마 자기의 무덤으로 준비를 하였다가 예수님께 바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율법에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시체를 밤새 매달지 않고 당일에 매장하는 관례가 있었고, 시체를 가져갈 사람이 없으면 까마귀가 쪼아먹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해도 될 사람인데, 예수님 시신으로 인해서 신상에 해로울지도 모르는데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갔습니다.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을 바쳤습니다. 무덤까지 바쳤다는 것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귀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우리의 몸을 통해서 헌신하고 바칠 수 있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에 속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 구원자의 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위보다,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직위보다 명예, 권세, 부귀를 버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얻었습니다. 시신은 값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취하면 오히려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일만 많아집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의미가 없는 일들인데, 그럼에도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 귀한 가치를 고백한 것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것은 내 믿음을 증거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 지위 명예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한 것을, 내 재산 권세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중한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들, 여인들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세속적 가치보다 신앙의 가치가 우선된 것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좇는 제자들로서 세속적인 가치보다 믿음의 가치, 참 가치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로서 소수의 사람들에 속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리마대의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였는데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소망을 포기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소망을 바라보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는데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00명의 기드온 용사들처럼 또 점탐했던 12명의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소수의 승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환난하고 혼돈되고 미혹의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신부단장에 더욱 힘써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 있는 말씀 순종하시는 소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